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제6계명 살인과 미움 그리고 생명과 사랑. 아주 길지요. 한 나무꾼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무로 기어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막 나무를 흔들면서 어, 떨어져라 떨어져라. 뭐 그래 할 수 없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꾼이 살기 위해서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거기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뭐예요? 그 떨어지라고 계속 달리는 거죠.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야, 누구는 호랑이 등에 타고 다니고, 에? 팔자도 좋다. 나는 이렇게 죽도록 일만 하는데 팔자 좋다. 이제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의 사정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남의 사정 모르고 지금 누군가는 그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리온 페스팅거 학자는 사회 비교 이론에서 사람은 타인과 비교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성향이 나보다 조금 나아 보이면 부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남모르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는데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 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나는 신발이 없어가지고 불평하고 있는데 발이 없어 다니는 그런 분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지요. 이 계명도 뭐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유복자나 뭐 이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가 안 계신 분들에게는 또 큰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 부모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더 큰 범위에서 부모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부터 그다음에 우리의 그 선생님들 또 나보다 선배들 이런 분들을 다 부모의 범주에 들고 있다.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굴 세웠다? 부모를 직분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임명하면 권위를 임명하는 순간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순간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고 권위가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라는 것은 도덕적인 측면 그 이상으로 왜 효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 다스림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할 때 그냥 단순히 실용적인 그러한 관계, 그냥 뭐 밥 주고 먹이고 또 학교 보내고 용돈 주고 뭐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면은 나중에 이제 실용적인 거, 자기의 유익이 없어지면은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를 또 이용해 가지고 보험금도 타내기도 하고 그러한 몰상식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젊든지 늙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누구다? 직분자다. 그래서 직분자로 여길 때에 우리가 변함없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을 얘기했죠. 자녀들은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또 공경해야 한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했으니까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뭔가 복을 약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사람 계명에서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이거든요. 하나님 대신해서 이 땅의 부모는 하나님 대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길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그리고 이제 공경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공경과 순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잊어버렸죠?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 공경은 그 사람 부모의 상태에 따라가 거기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인정하는 태도를 얘기해요. 그 사전적 의미는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다. 헬라어를 보면 가격을 정하다, 존경하다. 그러니까 가격을 높이 정하면 정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르겠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하나님처럼 높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또 하찮게 여길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하듯이 그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살아계셔서 돌아가셨던 간에 어떤 가치를 매기고 있어요? 우리 찬양 형제는 아버지를 가격을 매긴다면은 얼마나 어느 정도? 1,000만 원? 1조 원? 1조 원보다 더 큰 것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액수가 조단위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내가 매긴 만큼 그만치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귀하게 여긴 마치 늘 부모에게 전화도 하고 걱정도 하고 어떻게 지내시느냐. 귀하니까. 특별히 우리 남자 청년들은 이제 부모님께 늘 또 가까이, 여자 자매들은 이제 자주 전화하고 그러는데 남자는 잘 그런 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어떻게 지내시느냐. 그 공경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공경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것이고 그 부모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순종은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라가는 걸 얘기해요. 헬라어로 말을 듣다, 순종하다. 특히 이제 문에 응답하다.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문에 응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문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문이라면은 순종하려면은 경청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뭐라 그러셨습니까? 왜냐하면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따를 테니까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무슨 말씀하셨어요? 귀를 대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자꾸 안 들으려고 하죠. 귀찮아하고 세대 차이 느낀다고 자꾸 안 들으려고 하거든. 자꾸 문에서 떨어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듣고 들을 때에 복을 받습니다. 자, 근데 순종의 조건은 있죠. 공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이미 매겨졌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고 순종은 주 안에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은 불순종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의 태도는 뭐예요?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되고 공경하죠.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 옳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부당한 말씀을 하시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싸우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경하는 태도로 뭐 하는 거예요? 최대한도로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오늘 6계명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자, 한번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105문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6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105문. 제 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그 살인에 대한 그런 폭넓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신대원 총장을 하셨던 우리 신원아 교수님이 이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셨는데 그 기독교 윤리에 보면 그 찬반 토론이 있어요. 사형, 그 다음에 전쟁, 찬반 토론이 분명해지거든요. 주제만 내놓으면은 안락사, 또 낙태 뭐 이런 이제 주제를 내놓으면은 항상 찬반으로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찬반으로 갈리는 것을 좀 철학적인 개념으로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해요. 아디아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디아포라.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스토아주의에서 나온 철학적인 개념인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명령도 받지 않고 또 금지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라는 말도 없고 하지 말라는 말도 없고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뭐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러한 주제들을 얘기합니다.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도 뭐 아실 수 있겠죠. 전라도 여자하고 또 경상도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둘이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데 어느 날 이제 저녁을 먹고 배가 추출하니까 간식으로 감자를 삶아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라도 여자분이 그 감자 찍어 먹으려고 설탕으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설탕. 근데 이제 경상도 남자는 그 감자를 껍데기 그게 뜯어내고 찍어서 먹으니까 뭐예요? 설탕이거든. 우리 화를 내면서 우리 경상도는 뭐 한다? 소금에 찍어 먹는데, 소금에 찍어 먹는데 왜 설탕이냐? 그러니까 전라도 여자는 또 뭐 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된다. 무슨 소금이냐? 이상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게 싸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집안까지 뭐 이제 네 아버지는 어떻고 네 어머니는 어떻고 집안 싸움이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이혼하려고 이제 법정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이제 다 들었죠. 판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나는 강원도인데 강원도에는 못 찍어 먹는다. 고추장으로 찍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본질이 아닌데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싸웠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래 강원도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강원도 사람인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그것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 비본질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사랑의 마음으로 좀 나와 다르면은 관용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뭐 그럴 수 있지. 한번 따라해보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그럴 수 있지. 이러한 태도가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살아가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 아디아포라
이런 이제 개념이 바로 이제 살인의 영역이 들어가요. 자, 6계명에서 금하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옳지 않는 이유로 잘못된 방법으로 없애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살인의 범위를 지금 넓게 얘기하죠.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 이웃을 공연히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뭐 당연히 죽이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이라도 막 위협적으로 물건을 발로 찬다든지 문을 찬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살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 살인죄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뭐 사주해서 시켜서도 안 되죠. 그리고 복수심을 가지면 안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죠. 자살을 한다거나 또 자해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공권력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참 폭넓게 얘기하고 있어요. 백오문이. 그래서 정당한 이유로 공적인 사형을 집행하는 이런 그 살인은 법으로 인정이 된 공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제 공권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바르게 알려면은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낙태가 죄냐, 안락사가 죄냐, 전쟁이 죄냐 아니냐, 그 생명의 문제이잖아요, 다.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부르니까 뭐가 됐다? 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막 움직이는 로봇처럼 그러니까 그냥 흙이었는데, 그냥 사물이었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의 주인은 누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기를 뺏어가면 사람이 죽잖아.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이치죠.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앉아 있다가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가져가면 취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자리에 죽는 겁니다.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은 장례를 치러야 되겠죠. 죽는 거예요. 욥이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다 포함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숨 쉬는 걸 얘기하죠.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뭐 하는 거예요? 죽어요. 심장이 포탁포탁 여러분 만져봐 뛰고 있나요? 뛰고 있으니까 지금 만지고 있는 거죠. 심장이 뛰고 있을 때. 그래서 뭐 호흡이 멈추거나 또 심장이 멈추면 판정하죠. 몇 월 며칠 2023년 7월 9일 오후 3시 13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숨도 쉬고 또 심장도 뛰는데 내가 지금 제 뇌가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병원에서 뇌사 판정 내립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도 하고 심장도 뛰는데 죽었다고 판정도 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이렇게 단순하게 뭐 숨쉬고 심장이 뛰고 그리고 뇌가 활동을 하는 그 이상의 것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담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매일매일 에덴 동산에서 아침 먹고 그 그늘에서 쉬고, 점심 먹고 또 그늘에서 놀고, 저녁 먹고 그늘에서 또 누워 자고, 이러면은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의미가 없지요. 살아있지만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숨 쉬고 심장 뛰고 뭐 그냥 내가 있다고 해서 생명이 아니고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할 때 이걸 이제 생명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생명력이 막 있을 때에 활동력이 있을 때에 그것을 생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는데 그가 이름들을 짓고 경작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 직업에 귀천이 없지요.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삶의 뭐 우리가 환경이 달라서 우리 형편을 아까 이제 호랑이 등에 탄 사람처럼 모를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를 수 있지만은 그런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일하시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나이에 또 오토바이 타고 막 이렇게 또 바람을 그 가르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아니,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은 자기의 마이너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고 병원에 있는 사람도 많은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 시간까지 건강하지 못하면 뭐 지금 뭐 앉아 있지 못해요. 누워 계셔야 되거든. 감사하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쓸 때 그 생명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발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발휘가 돼. 더 개발이 되어지고 뭐 의욕이 나고 파주에서 여기까지 내가 쓸데없이 힘들게 뭐 안 오면 또 가까운 데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뭔가 생명력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 충신교에서 예배 드릴 때하고 가까운 데 예배 드릴 때하고 뭔가 생명력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생명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맡은 분야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계는 좀 더 우리가 그 언약적인 관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다른 것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 무슨 관계예요? 너가 죽고 사는 관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그거 먹으면 죽으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너 죽는 거와 같다. 생명이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내 생명력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담의 부인이 누구예요? 하와지요. 여기 이제 혼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자 하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 우리 박 권사님 하와는 왜 창조했어요? 그 돕는 배필러. 그러니까 아담 혼자서는 뭐 한 거예요? 그 생명력이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예요? 하나 갈빗대에서 만들어 가지고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최고의 그 찬양을 이제 찬가를 부릅니다. 결국은 너와 나가 함께 함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풍성해진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제 돕는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니까 생명력이 더 단순하게 그냥 뭐 종족 번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떠한 행복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풍성한 그 생명력을 주셔야 되는 그 돕는 배필을 잘못 얻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와처럼 범죄의 그런 이제 타락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 큰아들이 동생을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제 그러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다. 잘하시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그렇지. 제가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예.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제 본 의미가 뭐냐 이 말이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의미의 본래 의미는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제 암탉이 울지 않도록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잘 해주면 집안이 이제 번성을 한다라는 말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생명력이 이제 풍성해졌다. 이제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은 생명의 고점이 영생이 아닙니까? 생명의 가장 지극한 그 최고의 미치는 부분이 영생인데, 이 영생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죠. 근데 믿는다는 의미는 아는 것이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안다는 의미는 뭐예요? 안다는 의미는 뭐야? 단순히 뭐 지식으로 안다는 것을 얘기합니까? 자, 우리 이리하고 찬양이 두 형제는 서로를 얼마나 압니까? 동생이고 형인데 얼마나 알아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되겠죠. 많이 아는 건 많지 뭐 하는 거야.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서로 오해가 없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데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 사랑이 결국 뭐예요? 생명력이 돼. 그 가정이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뭐 돈이 많다, 뭐 공부를 잘해서 뭐 좋은 학교를 다닌다,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의 사랑의 어떠한 그 정도, 엑기스, 그 에너지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안 그러면요, 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곧 아까 실용적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사라지면은 헤어지거든. 모른다 하고 싸우고 재산 싸움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참 아는 것, 그거는 이제 관계적으로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너에게 너가 임신할 거다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임신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진실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육체적으로 요셉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 거죠. 그거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과의 그런 경험치가 많이 쌓일 때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벽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새벽으로 영상으로도 새벽 기도에 보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 시작을 하시고, 그래서 시도하는 게 중요하지. 주일날 오전에 와서 오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이 세상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많거든요. 우리가 살기 힘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그 관계가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그 말은 무슨 교회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가 어제 그 여전도회가 친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녁도 드시고 또 영화도 극한 직업 보시고 그리고 또 찬양도 연습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자, 분기별로 뭐 한다고 들었는데 뭐 자주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를 아는 뭐 아예 나는 그거 뭐 영화 봤어 다 안 봐도 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같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서로를 알고 그러면 추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봤다 함께 있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봉천동에 살았는데 지금이야 이제 봉천고개 숭실대 넘어가는 그 고개가 거기에 봉천극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저를 데리고 가서 아톰, 그게 아직까지 기억나는 거예요. 그 이용복이 나오는 어린 시절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장님되는 그것도 기억이 나 지금도. 어렸을 때 봤는데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바로 집 옆에가 봉천극장인데 지금 없지요. 그리고 눈이 내리면 얼마나 눈이 쌓이는지 거기 봉천극장 눈 내리면은 버스가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같이 했던 그런 추억들이 조각조각 맞춰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사랑의 근거들이 되고 알미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은 이 자체가 뭐예요? 영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가리. 그러니까 우리 이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생명의 관계를 갖지 못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런 믿음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자, 이런 생명의 관계를 이해할 때 105문과 106문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 106문 한번 읽어볼까요? 106문. 자, 106문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뿌리가 되는 그런 그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이것도 이제 단순하게 그냥 생물학적으로 호흡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관계 문제죠. 관계 문제. 너와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도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람 관계 속에 살게 있는데 그 관계에서 나 저 사람 싫어, 저 형 싫어. 제가 뭐 얘기했나요? 저가 어렸을 때 우리 형이 얼마나 저를 싫어하는지 얼마나 많이 얻어먹고 컸는지 몰라요. 심심하면 그냥 막 샌드백처럼 제가 맞고 살았는데 그래도 제가 형을 원망했느냐? 이상하게 형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살아있는데 옆 동네에 두무무출한데 사랑합니다. 사랑해. 그렇게 맞아도 제 마음속에는 미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형이니까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더 반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저 사람 싫어, 얼굴 보는 것도 싫어. 그럴 수 있죠. 지금 여러분 가족 중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나요? 보기만 해도 그냥 화병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하심이 불타올라요. 요 자체가 어떤 마음이다? 살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정당한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미워한다고 얘기하고 싫어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살인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형제에게 나가 욕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살인하는 것이다.
알긴 잘하네요. 예. 알긴 잘 알아. 응? 예. 그러면 이제 끝으로 자, 그 실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왕따 시키고 우리 학생들 학교 가면은 왕따 시키죠. 여,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죠. 그래서 학교 가기 싫고 엄마한테 말하니까 자기 찐따같이 보이고 부모한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냥 높은 데서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자, 이런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의도적으로 끊어버리거나 회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력이 약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견디기 힘든 거거든. 내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생명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육신적으로도 내가 면역체계가 약하니까 쉽게 그냥 감기 걸리고 병이 들거든요. 마스크를 써야 되고 좀만 차가우면 저도 콧물을 흘리거든. 좀만 여기 에어컨 바람을 쏘면은 콧물을 흘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다? 내 생명력을 강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령이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생명이 충만하면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뭐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알면 알수록 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게 되어지고. 물론 이런 과정들이 쉬운 일은 아니겠어요. 쉽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생명력이 풍성할 때에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들을 저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저 사람보다 크거든. 항상 나는 커. 부동호에 항상 큰 거 있잖아요. 부동호에 항상 커. 항상.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불쌍하게만 보이고 항상 나는 큰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지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기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에 순종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또 여전히 또 이런 생명의 관계에서 실패하게 되어지고 또 스스로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